할렐루야. 우리 남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예수제자학교 함께 하시게 돼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십계명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특별히 이웃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들의 삶의 원리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 이것은 어느 시대나 특별히 다 나오는 말들이죠.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고 사람 인자가 다 더불어 기대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간관계의 사명, 이 계명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신앙의 척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시금석으로 여기지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의 시금석으로 여기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이 시금석이 이웃사랑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이웃관계,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첫째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 공경이 점점 약화되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십계명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때가 되는데,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십계명의 안에서 이 부모 계명의 위치를 보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또 이웃관계 계명과 사이에 위치해서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통하는 척도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면서 또 모든 인간관계 계명의 근본이다. 우리 동양에서도 삼강오륜의 근본이 부모에 대한 효에서부터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제5계명까지만 하나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란 말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계명까지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이 하나님 경외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경외란 말을 아무데나 이렇게 쓰지를 않는데, 예외로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는 그 말을 똑같이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같은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한다는 이 말을 썼어요.
그리고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부모 경외하는 일과 안식일 지키는 일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일이 단순히 인륜 도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넌센스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도 복음서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공경한다 그러면서 고르반 부모에게 돌릴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림받았다 이러면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심하게 책망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셨지만 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부모를 잘 섬겨받들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 중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중히 여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볍게 또는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제 명사로는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것이 간장이랍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가 명사로는 간장이란 뜻이에요. 간이 무거운 만큼 중요하죠.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여기라.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 이게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아버지께 살찐 고기를 드시도록 하여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를 방앗간에서 일하도록 해도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자, 앞에 아버지에게 살찐 고기를 이렇게 대접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고기를 드시면서 궁금해가지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 고기 정말 맛있네. 이 고기는 어디서 구했느냐? 참 좋다.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 뭘 자꾸 물으세요? 그냥 잠자키 드시긴 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대꾸를 했다. 그러면 아무리 고기를 대접해 드린다 해도 부모님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그것이 공경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 반대로 아버지를 방앗간에 일하도록 해서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 아버지가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서 방앗간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징병을 해서 군대로 들어오라 하는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님은 방앗간에서 계속 일하시고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고생을 해도 제가 하고 매를 맞아도 제가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기에 방앗간에서 일하시게 해도 천국 간다. 네, 이런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부모님을 늘 마음으로 중히 여기고 내 간장을 귀히 여기듯이 그렇게 중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말씀이죠.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본받으시오. 그 행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석을 파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보석을 사러 왔어요.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아주 값비싼 보석을 찾는 것입니다. 야, 오늘 이거 아주 큰 대목이 맞았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보석을 이제 팔려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만 아버지께서 그 보석함 열쇠를 베개 밑에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보석을 비싼 돈을 주고 사겠다고 찾아온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주무시더라. 아버지 일어나세요. 그 보석, 그 베고 주무시는 그 보석을 빨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가서 고객에게 가서 지금은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혼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함을 베고 곤히 주무십니다. 이거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그 구체적인 예화 같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중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존재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죠.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항상 그 우선순위에서 고려할 때 빠지는 것이죠. 그 중히 여기면 항상 우선순위 앞에 위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중히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때 먼저 부모님부터, 또 부모님의 말씀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귀담아 듣지 않죠. 중히 여길 때는 우선적으로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부모님 말씀하신 것, 그 진짜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께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그 주 안에서, 자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하듯이 부모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귀히 여기고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9장에 가서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부자 관계죠.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다윗을 죽여라, 그 다윗은 너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죽을 자다. 그럼 그 아버지의 말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가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되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정말 공경 여기는 마음으로 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함이 없는 다윗을 해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중히 얘기했지만 그게 잘 되질 않았었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명령으로 이렇게 부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사실 뭐 아버지가 중히 여기는 거 부수는 거에 이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데 그것을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모 공경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이제 처음에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찾을 때 좀 근본적으로 또는 좀 넓게 해석하자. 그래서 하라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 부모만이 아니라 꼭 우리의 육신의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잘 모시고 또 섬기고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들, 뭐 어른들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도 그 다윗은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도
그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도 어른이고 왕이니까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님, 부으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끝까지 존중했어요. 그 대적인데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헤아려 하면서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왕이면서 또 어른이라고 본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어른. 그래서 내 아버지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늙은이를 대할 때 부모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이런 분들 부모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부모, 당연히 우리의 부모. 그 다음에 영적인 부모가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천주교만 있던 시대니까 천주교 성직자들을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비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예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지적인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승님, 선생님을 가리켜서 또 옛날에 사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부.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부모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부모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군주. 우리나라 옛날에 삼강오륜의 군주에 대한 예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엔 참 권위가 무너지고 참 사회가 자율화 시대가 너무 지나쳐서 그런지 부모까지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어른들 또는 무슨 사회 지도층들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바로 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나 함부로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막 대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의미에서의 부모 공경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 거룩한 질서도 또 존중할 줄 아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다. 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에 보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 장수하고 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주신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존중해서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약속이 있는 계명.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께서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나 부모 공경을 다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단어도 같은 말 쓰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을 때 얻는 축복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심으로 이것이 참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귀하게 해야 될 삶의 계명이구나.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고 또 잘 따르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이 쭉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3가지 하지 말라 하는 계명. 이것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명들이고요. 참 간결한 말씀들이죠.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그대로 지켜야 할 계명들이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아도 훨씬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훨씬 복된 삶이 된다. 다 이건 이제 3가지를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하나같이 이웃에게 해끼치지 말아라. 결국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과 인권 이런 거 보호하고 잘 지키라, 또 이웃의 가정 잘 보호하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의 재산도 잘 보호하라. 그래야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계명을 하나님 신앙의 입장에서 지키는 것이죠. 단순히 인륜 도덕 공동체만을 생각하기를 넘어서서. 왜?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기시잖아요. 그 성경에 남의 경계 침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 다 계명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지켜야 된다. 내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지켜야 된다. 자, 여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살인하지 말아야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짜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짜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이 말을 안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직접 적용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경우 라짜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자, 우리가 참 전쟁하지 말아야 되고 전쟁을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류 역사에 전쟁이 있었고 또 전쟁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라짜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꼭 그렇게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적이라고 보고 어떤 악한 자들의 세력을 응징하는 경우 이런 때는 이런 말 쓰지 않았다. 사형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죽이는 것이지만 그런 때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살인에도 2가지를 중요하게 성경은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이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그도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하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발적,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도끼 날이 나무에서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산에서 막 이렇게 나무 하고리다가 잘못 실수로 고의가 아닌데 도끼 날이 그만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었다. 이런 데는 참 물론 그것도 살인한 것이라서 그것을 무슨 죄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참 그것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둔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 이런 것들을 두어서 그래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올 때 밤이면 쳐 죽여도 살인죄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도둑이 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도둑을 쳐 죽였다. 아마 정당방위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일반 살인죄, 이 라짜흐 이런 것과 해당을 시키지 않았던 것을 보고. 근데 그것도 해가 떴을 때는 또 달라요. 좀 그때는 밝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한밤중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고귀함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생명을.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참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산상수훈에 보면은 아주 이 의도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인의 동기, 욕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살인이 진짜로 생겨나기 때문에 분노로 말미암아, 증오로 말미암아. 요한 복음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여기 적극적인 명령도 기억해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반대, 적극적인 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그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가꾸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귀한 것이니까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잘 정말 생기 있게 살아야죠. 활기 있게.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요즘에 참 이 간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이제 법적으로도 뭐 화간 뭐 이래가지고 간음죄가 뭐 성립하니 많이 뭐 이런 지금 논의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불륜 드라마, 요새 흔히 뭐 사실 유행하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거기 남불, 거기 불륜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참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것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그러니까 이 간음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물론 그 자체도 이것이 음행이고 나쁜 일이지만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8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이 간음에 대한 말씀과 관계된 말씀들을 쭉 이제 하시는데 결혼한 자나 약혼한 자와 동침할 경우에 쳐 죽여라.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거기 결혼한 자, 약혼한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어떤 처녀를 한 남자가 뭐 이렇게 동침을 했다 했을 때는 물론 뭐 그것도 상황을 살펴서 심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비와 가서 얘기를 해서 책임을 주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자기 안대로 맞아라.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성적인 관계와 이 뭡니까 이 결혼 관계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것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 이제 구약 시대는 남자 위주 좀 남자의 그 권위가 좀 더 강했던 그러한 시대고 뭐 한때는 뭐 여자도 남자의 소유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남자들에게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상호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부부관계는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책임과 또 상호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참 이 부부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흥미있는 번역이요, 이 독일어 번역에 보면 루터 번역 이런 데 보면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에브레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에라는 것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브레켄은 깨트리다, 브레이크.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 결혼 관계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 결혼 부부 관계 또 가정을 지키는 것 이런 것과 밀접히 관계 있다고 할 때 참 오늘날 이 간음에 대한 것이 약화되고 이런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이것이 이 사회나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단호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일을 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서 영혼만 신성하고 우리의 육신은 뭐 썩어질 것이니까 육신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그래서 육신 가지고는 뭐 마음대로 향락하고 그래도 된다. 아니죠. 여러분 성경 시대 신약 시대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영지, 영만 귀하게 생각하고 영만 거룩하게 생각해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혼으로 교통만 하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지나치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뭐 이거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래서 또 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교회는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기도 하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뭐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법 계명 가운데 하나죠. 고대 뭐 모든 유명한 법전 이런 데 다 이 도둑질에 대한 말 그것을 그 많은 말들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도적질의 원어가 옆으로 밀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수고하여서 자기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슬쩍 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자기 옆으로 자기 주머니로 in my pocket 집어넣는 것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와 여러 연관돼. 그러니까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 문장에 쭉 얘기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도둑질하는 것이나 남 속이는 것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의 것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비슷한 얘기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요즘 이제 잠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울추 속이지 말라. 도적질이라는 게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의 물건 훔쳐 가지고 나오고, 남이 안 본다고 슬쩍 그냥 진열장에 있는 거 슬쩍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고, 그런 것만 도적질이냐? 아니죠. 속이는 거,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주어야 되는데 7, 8밖에 안 줘요. 이거 도적질이죠. 왜? 그 사람이 열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7과 8밖에 안 주니까 그 사람은 7과 8만 갖게 된 거고, 당연히 열에서 2, 3은 빼앗긴 거예요. 나한테 내가 슬쩍 한 거예요. 그거를.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 이거 다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부당이익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이익 취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남에게 손해 끼치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이렇게 저울줄을 속이면서 이렇게 취하는 것도 있지만, 고리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또는 불로소득, 뭐 부당한 이익을 이렇게 취하는 거, 오늘날도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을 속여가지고 재산에 피해나 손해를 끼치는 사기라든지 뭐 공금횡령, 이런 것들 다 부당이익 아니겠어요? 부실공사 같은 거 하는 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공사 같은 걸 해도 진실하게 해야죠. 설계도에 있는 대로, 약속한 대로, 금액 받은 대로 해야지. 이거 제대로 안 하고 가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응당 누려야 될 그 가치, 대가를 내가 착취하는 거예요.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흠 있는 거 가짜 팔고 뭐 이러는 거, 폭리 그래서 취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도적질이, 지적인 도적질, 뭐 저작권 침해니,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표절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사람들 이렇게 중용할 때도 그거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 남이 애쓴 거 내가 부당하게 이렇게 취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도적질과 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뭐 우리 이 현대가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개방형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살펴고 있으면은 그런 거 도적질 같은 유혹도 안 받죠. 근데 이제 다 열린 사회, 개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양심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도적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하고,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뭐 탈세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도적질과 같은 것이죠. 시간의 도적질도 있어요. 시간의 도적질.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시간을 잘 감당해서 충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시간도 도적질하는 거죠. 큰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뭐 별로 도적질한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옛날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냥 함부로 이렇게 취하고 이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맙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뒤에 비슷하게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남의 것 탐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도적질에 대해서는, 그 도적질한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내리는 것과 함께 또 꼭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보상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도적질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피해를 되갚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그 도적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서 회복을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사무엘 하에 이제 우리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도 죽이고 하는 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많은 양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지 않고 그 옆에 한 가난한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대접했다. 막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일단은 나쁜 짓 그렇게 착취하고 도적질했으니까, 그래 살인까지 하고 뭐 그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마땅히 죽여야 될 그런 형벌을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보상까지 말씀하거든요. 형벌과 함께 보상. 여러분, 이 4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삭개오도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면 4배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법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4배를 갚아라. 양을 4배, 소는 5배로 갚고, 심지어는 뭐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양이나 소나 무슨 물건을 이렇게 잠깐 좀 봐달라, 좀 지켜달라. 그리고 갔는데 남의 건데 도적질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좀 맡아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도적질도 안 당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죠. 어쨌든 내가 맡아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도적질 당했으니까 나도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보상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서로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뭐 이 도적질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런 살인죄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그 처벌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나 또 이제 그 도적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심각하게 처벌하도록 제일 심각한 처벌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물론 물건을 훔치는 것도 이것도 처벌받고 보상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사람을 훔친다? 사람의 귀한 생명, 귀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삶을 훔쳐가지고 착취해서 고통을 준다? 예를 들면 납치, 유괴 이런 것들은 심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 뭐 유괴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살인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 다 십계명의 지금 이웃관계 계명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게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하는 자, 요게 도적질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거 다 뒤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인신매매하는 자가 여기 율법 어기는 거예요. 이거 해당된다. 사도 바울이 인신매매를 심각하게 언급하셨어요. 도둑질 그 말하신 그 자리에. 왜 그러냐, 당시에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색하는 거, 동성애 이런 거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 동성애 이런 것들은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절대로 함부로 손대지 않고, 여러분 특히 이제 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면 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도 도적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뭐 11조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는 것이다, 말라기서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의 날 아닙니까? 주의 날,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또 이거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왜 도둑질하게 됩니까? 결국은 탐심. 이제 마지막에도 또 한 번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탐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라. 비천이나 풍부나 어떠한 상황에도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그렇게 자족하면서 이렇게 살고 타인의 것을 존중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서로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고 이런 말씀이죠. 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훔쳐서 내 것이 없어졌다. 얼마나 원통하고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절대로 내가 도둑질 당하며 살고 싶지가 않죠. 도둑이 들어오는 거 두렵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죽기보다 싫은 거, 다른 사람한테 그런 피해나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거 황금률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할 때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 이런 근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또 계속해서 제 9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도 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증거가 많은지, 무고, 죄, 거짓 증거해가지고 이게 일본 이웃나라 일본 이거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해서 안 됩니다만 200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240배인가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어떤 잘못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 그런데 이 9계명과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좀 흥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고 10계명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다 희한하게 흥미롭게 말이죠. 요 9계명 10계명만큼은 내 이웃이라는 말을 언급하셨어요. 특정하셨어요. 사실 이웃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나 말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다 이웃이긴 하지만 요 9계명과 10계명은 왜 특별히 내 이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웃은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우리의 이 관계의 서클에서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 네, 여러분 이 가깝게 서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 증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무슨 거짓말합니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이나 이런 거짓 증거나 이런 거 가지고 피해 주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다 서로 주고받고 상처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해를 받으며. 탐하는 것도 그래요. 나와 멀리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거는 우리가 탐하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게 탐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자랄 때 보면 같이 옆에서 같이 노는 친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그게 탐해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웃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부터 잘해라.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수하고 피해 주기 쉽다. 그럴수록 더 가까운 이웃일수록 진실하고 예의 지키고 잘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이 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왜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물론 고의가 아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 원래 이 증거 이런 것들은 원래 재판에서 쓰는 용어죠.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 좁은 의미에서는 거짓 증거가 이 재판이나 이런 데서 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우선은 좁은 의미에서 그렇죠. 이제 왜 그렇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유죄가 될 수 있고 뭐 심각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중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수록 이 참과 거짓이 그냥 보통 우선 일반에서도 우리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냥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살면서 관계하면서 할 때 뭐 좀 이렇게 진실이 아니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 안 생길 경우에 비한다면 이런 재판의 자리 같은 데서는 이게 참과 거짓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유죄냐 무죄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우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은 꼭 세울 때 두 사람 이상 세워라. 두세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일치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야 이게 확실성이 있으니까. 보다 팩트에 가까우니까. 네. 잠언 25장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요 칼이요 방망이요 화살과 같다. 이거 다 사람 죽이는 도구들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아합이 탐나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식이나 돼가지고 그 남의 포도원 하나 취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이 악한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뭐 왕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나쁘게 했다 그러면서 거기 또 증인들을 갖다 세워가지고 이 불량한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막 합니다. 거짓 증거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반역죄로 갖다 죽이고 그것을 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합 집안이 큰 심판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 거짓 증거가 얼마나 심각한 악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지만 이게 넓은 의미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헛된 소문 퍼뜨린다든지 말이죠. 뭐 험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짓 증거의 넓은 의미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중상모략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거짓된 풍설,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죠. 위증,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되게 전하는 거, 뭐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험담하는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여러 죄 가운데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중상자,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거짓 증거를 가리켜서 이 중상모략 이런 것 가리켜서 혀로 하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거짓 증거 절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디로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거짓 증거 절대로 우리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힘쓰고 뭐 안 하고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죠.
자, 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마지막 계명입니다. 여기도 내 이웃. 우리가 탐심은요, 남의 멀리 있는 사람과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제 여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웃 관계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나와의 관계의 계명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셨잖아요.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잘 못 섬겨, 하나님 경외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탐심은 나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예요. 이거 내 속에서 자꾸 탐심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잘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도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되고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게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무슨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않고 아주 정말 탐스러웠다 그래서 탐스럽다, 요 탐자, 요게 탐심이거든요. 이게 탐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탐심에 대해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단순한 욕구나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돼. 성령으로 우리가 구해서 이것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프레오넥시아인데 더 많이 갖고자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집에 속한 것들, 아내나 뭐 일체 가까운 데 있는 것일수록 탐심을 더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자족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특히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탐욕은 특히 더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힘 있는 사람들이 탐심 가지면요 무서운 해악이 생기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얘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탐심을 물리칠 때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어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행복도 잊어버리고, 탐심 때문에 불행한 거 안에 자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이 탐심에게로 귀결된다. 그리고 탐심을 극복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결국 탐심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하고, 그래서 또 물질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되고 진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에도 아름다운 상급을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의 심령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결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